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기 우리 인간교회는 최정림 목사님, 제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여기서 이미 한 6년 동안 목회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오늘 장로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교회가 굉장히 큰 그런 나사렛 교회, 또 이 지역에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고, 또 나사렛 교단에서 제일 오래된 그런 역사 깊은 교회죠. 그래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잠깐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시게 되면 16절서부터 다시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지상 대변자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달고 귀하고 기쁨이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보시게 되면,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분노가 나의 분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저지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지요. 안타깝지요. 그런데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대신 전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마음이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 세상 사람들의 연락, 이것을 떠나서 그런 것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절 보시게 되면,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뜻밖의 고백이죠. 지금 선지자는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면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해를 잘 감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의 고통이 계속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한다. 그래서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다.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것이 이미 예레미야 1장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에서 5km 떨어진, 북방으로 5km 떨어진 그런 작은 마을에 선지자 그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제사장 그러면 그냥 유지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동네에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 집안에서, 조그만 마을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뭐 부러울 것이 없고, 그리고 미래가 다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흐트러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예언자, 선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달픈 거지요. 엘리야가 그랬고, 호세아가 그랬고, 아모스가 그랬고, 다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립니다.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는 세상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입에 담아주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사역입니다. 그는 자기가 원해서 선택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고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셨고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을 고발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고발했습니다.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 나라, 너희 모든 민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 마음에 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그 당시는 주전 7세기에 해당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커다란 외부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전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벌을 받을 것이다 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선포하니까 이건 매국노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당시의 군인들은 어떻게 돼요? 사기가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매국노 취급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그 아나돗이라고 하는 자기 고향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무가 자라기 전에 이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를 죽이자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안에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겠죠.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락에 가담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이 너무나 달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나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나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고향 아나돗 사람도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와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로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사람들의 질타를 받는 사람으로 나를 낳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단식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구워주지도 않고 또 꾸지도 않고 이런 금전적인 문제로 내가 누구에게 신세진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이처럼 배척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와 같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18절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와 같은 상태에 처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뭔가 잘 해보려고 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감당할 때 더군다나 그럴 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때, 뭔가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답이 있을 것을 우리가 다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돕고 우리 교우를 서로 도우면서 우리 함께 성장하도록
그런 일에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 때가 있죠. 더더군다나 오해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또 나쁜 소문이 만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건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는. 자,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느라고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고 또 가지고 있는 것 건강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 가지고 그냥 섬기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환도 생기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질타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멸시도 받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면 또 하나님께서 적어도 저에게 여러 가지 우환이 없게 하시든가 아니면 삶 속에서 여러 좋은 결과들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목숨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그 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고초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탄식하기를 허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에게 탄식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더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탄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시편 150편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탄식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와 같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해 주셨어요. 우리가 탄식할 때 탄식해야 됩니다.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탄식조차 안 합니다. 무관심한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도 응답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바로 그 시간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두 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 내가 기도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얘기하시고요, 탄식하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탄식할 때 탄식하라. 내가 적어도 내 속에 그 믿음이 있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가져라. 그런데 여기서 탄식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더 큰 믿음, 행동하는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져라. 그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초신자일 때는 탄식하는 정도의 믿음만 가져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의 믿음도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건져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여물지 않을 때 우리를 다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셨어요. 큰 믿음이 없이 누구 친구의 도움으로 또 호기심으로 또 강제로 이끌려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과 딸이다 이렇게 선포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오늘 이 순간도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요구합니다. 여기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돌아오라.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내가 돌아온다면, 여기에 지금 헛된 것을 말하지 않고 경솔히 말하지 않고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전달한다면, 그러면 너는 내 예언자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이고, 20절 보시게 되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흙이나 돌로 만든 것이 아니라 노수로 만든,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그런 특별한 존재로 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아서 하나님께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다양한 사람도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충성을 결단하는 것, 다시 일어서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을 결단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약속한 대로 너를 계속 인도할 것이다.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는 노성벽이 될 것이다. 결코 너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두고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에드워드 바운스라고 하는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기도의 성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남북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 이 책 가운데 기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의 길이 무엇인가? 그 책에서 맨 서두에 기도란 무엇이며 기도 응답의 길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쭉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맨 첫 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쌍두마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함께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행동하는 믿음으로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렇게 의롭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변화시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공장이다. 믿음의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잃고 기도하지 않게 된 사람을, 그 믿음을 회복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서로 돕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견고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이사야 7장 보시게 되면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 상황입니다. 이건 8세기의 전쟁 상황입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전 734년에서 732년 사건입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시리아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랬을 때 7장 말씀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왕이 수풀의 삼림처럼 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던 거지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7장 9절 보시게 되면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결코 굳건히 서지 못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이러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 바로 그때 이와 같은 견고한 노성벽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기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성벽같이 만드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성령께서 이미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늘 의식하며 사는 거죠. 우리는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새 생명이 되었어요. 우리는 다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불꽃이, 성령의 생명력이, 성령의 씨앗이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이미 그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꽃 피워서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미 받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그러한 체험을 우리가 하루하루 체험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각 사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이 다른가? 내가 교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랬을 때 다른 사람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과 삶의 차이입니다. 성령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분이 안 계시면 죽은 것이고요. 이 생명의 씨앗이 없는 것은 죽은 삶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삶 속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온 것.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소망을 갖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인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삶이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나는 거죠. 우리가 죽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거죠. 이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거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새 생명 같이 나누자. 성령이 없는 것은,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는 삶은 죽은 목숨과 똑같다. 그것은 시체와 똑같다. 그것은 그냥 고깃덩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삶이 기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또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주일날 다른 사람은 자기네들 편한 시간에 그냥 자기 연락을 위해서 여러 군데 그냥 여행도 다니고 뭐 즐겁게 자기네들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이 전날서부터 한 주간 모든 플랜이 여기에 주일에 맞춰져 있잖아요. 주일에 가는 걸 다 이렇게 띄워놓고 나머지 플랜을 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구속입니다. 불편한 거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헌금도 마련해서 다 준비해야 되고, 또 특별한 일일 때 여기 몸으로 또 시간으로 봉사도 해야 되고 많은 제약이 있는 거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오해도 생기잖아요. 그럼 불편한 관계도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에 개념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 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훈련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또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삽니까? 그들의 눈에 보면 우리는 참 이상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어때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만유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상처와 아픔도 그것이 아물 것을 알고 이것이 해결될 것을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늘의 한량없는 축복으로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지요. 뭐가 생명의 삶인지, 우리들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죽은 삶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 80년, 90년, 100년, 길되면 길고 짧되면 짧고 그렇습니다. 이거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경험하는 얘기들 아니에요. 내가 어느새 벌써 70, 60, 80 이렇게 됐는가?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아직 20대. 마음은 아직 어린 젊은 시절과 똑같아요.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어느새 내가 벌써 70, 80, 90 이렇게 됐고. 그러나 여러분, 그거 다 이렇게 잠깐 가는 거예요. 그 기회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수많은 생명의 가능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삶이 이렇게 값지고 귀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삶이 그렇게 고귀하고 값진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것처럼 가치 없고 허무한 것이 없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다 헛된 거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에 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선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장중에서 다 계획된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도 다 하나님의 장중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 주셨어요.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것이냐,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짧은 100년의 기간, 이거 잘 견뎌내야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고통이 있을 수 있죠. 심지어 억울함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거 잘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가정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정 삶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네. 남편과 아내가 만납니다. 20, 30년 다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서로 만났어요. 한 사람은 화성에서 온 사람, 한 사람은 금성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생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낳아보세요. 다 다릅니다. 다 형제라 하더라도 어때요? 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라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죠. 이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돌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활용하셔서 우리가 성장하게도 하시고 또 봉사하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넓게 이해를 해야 돼요. 바로 이러한 형제들 사이에도 그렇죠. 쌍둥이도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잘 조화를 이뤄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회복해가면서 우리가 성숙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천국의 훈련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소중히 여겨야 되죠. 한순간 한순간을 매 순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서로 상대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과정들이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거죠. 그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도 바로 이러한 천국 훈련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모든 것이 다 훈련장입니다. 거기에서 승리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10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 영생, 부활, 이것은 얼마나 길까요? 재밌는 비유가 있지요. 모래사장에 수많은 모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100년에 한 번씩 왔다 가는 새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그 한 마리 새가 와서 모래를 하나 물고 떠나갑니다. 100년 후에 다시 왔어요. 또 하나의 모래를 입에 물고 돌아갑니다. 그것을 계속 100년씩 반복해서 모래사장이 다 없어져도 끝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원입니다. 우리 100년 생각해 보세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깁니까 짧습니까? 우리의 고통은 다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고난을 겪을 때 있죠. 그리고 그것이 중첩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끝이 어디냐? 끝이 어디냐? 그러나 끝은 반드시 있지요. 아무리 길어도 어때요? 100년입니다. 그렇잖아요. 100년이. 우리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은, 그리고 새 생명을 받은
성령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받은 백성인 거예요. 여기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늘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새벽에 일어나면 바로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면서, 능력과 힘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매일의 삶을, 매 순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축복과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인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귀하고 복된 시간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고 상고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신앙이 온전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무장해서 저희 삶 가운데 낙담하지 않고 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매 순간 저희 심령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굳은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제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주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아버지 간구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